종종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환경 속 집안에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곤 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의 그 내버려진 채 이 아이들이 살아가죠. 요 며칠 전에는 그 해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가 돼지 우리에서 자고 먹고 거기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몸에서 드러나는 그 멍자국, 그 다음에 그 부스럼, 피부병, 그 모습이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정신지체자였던 것이죠. 거기다 아이에게 폭력까지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느 아이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강아지도 며칠 돌보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매일매일 신경을 써야 되죠. 돌봄이 중요해요. 근데 이 돌봄은요, 어떤 일시적인 돌봄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또 긍휼의 마음이죠. 그런 그 돌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애완동물들이 또 예쁘게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봄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돌봄이에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돌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혹은 또 한 사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돌보는 그 손길들이 또 있어요. 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 돌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돌봄은요, 어떤 경우를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돌보심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계신가? 그런 그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그 돌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한 400년간의 이 신구약 중간시대, 소위 이제 침묵시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이전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들의 그 식민 지배 속에서, 물론 그 중간중간에 독립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건 짧은 시기였었고 대부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거나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가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돌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침묵을 깨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성육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종말에 예비되신 그 목자, 긍휼의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표지판들, 그 예언의 말씀들, 어떤 그 증거들이 이분이야말로 말씀에 예언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다 증거합니다. 제대로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말씀의 그 모습 속에서 그 같은 상황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질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무성한 질문을 뚫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소경이에요. 맹인들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이 맹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제약을 좀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이 두 맹인이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분이 오심으로 지금 우리들의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회복될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은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되어진 메시아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뜰 수 있겠다,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의 어떤 그 자세를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요, 이 두 맹인이 그간의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파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전까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긍휼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했어요. 왜? 내가 긍휼을 베풀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짐으로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과는 반대편에 서서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그 사역을 펼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본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해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 긍휼은 조건 없는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소경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두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지만 그 긍휼의 그 마음을 기대해서 사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긍휼을 기대했지만 우리들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외침에 예수님이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무시해버립니다.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가는 내내 졸졸 쫓아가면서 계속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도록 외쳤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주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종종 내가 뭐라고 요청했을 때 상대방에게 뭔가 중요한 어떤 부탁을 했을 때나 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무시해버리거나 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참 이 부분이 약해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거나 노해버리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죠. 좀 이런 좀 부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못난 자존심 때문에 팩 하고 들어섭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부탁하는 사람의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차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종종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하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소경들의 경우. 두 사람의 믿음. 대개 예수님의 이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종종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 못난 자아 때문에. 근데요, 이 소경들을 보면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시해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 둘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치욕을 내가 당하더라도 야, 우리 눈 뜨자. 가서 저분에게 정말 눈 뜨서 돌아가자. 아마 그런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집에 들어가도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서 졸졸졸 쫓아 들어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봐요. 살아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들이 정말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만 만일 이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인도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한다면, 만일 이런 경우를 내가 당하게 된다면, 뭔가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기분 나빠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의례적으로 외쳐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조종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로 내게 응답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은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믿는가, 그 능력을 너희들이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다른 권세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고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인정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되심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뭘 해주셨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나의 메시아이시기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두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동의를 표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긍휼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의 질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겐 기적이 없지? 내겐 왜 뭔가 놀라운 일이 없지? 그럼 왜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거예요. «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맹인들이 눈을 뜹니다. 계속적으로 이 8장, 9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치유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뜨게 된 것을 앞의 기적들처럼 또 강조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긍휼을 누리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맹인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눈을 떴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눈이 성한 자들은 반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렸는데 400년간 예수님이 아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을까?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말씀에 능통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지만 그 집단 전체는 보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같았으면 알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로 오셨어요. 치유하시는 목자,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강력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앵글을 가지고 보니까 겹쳐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아니 100년을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인간들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타락한 우리들의 기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유다의 모습에서도 그걸 발견하게 돼요. 또 요즘 저 롯데에서 샤롯데인가요? 공연하고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초점에서 그게 공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투영이 돼요. 이러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 달려간다고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달려가 봐도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눈이 뜨고 이제 나가자마자 곧바로 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 데려고 옵니다.
예수님을 보시니까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쫓아내시고 굳었던 혀를 풀어지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시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전까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의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특별히 이사야 34장 5절 6절의 그 말씀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소경들처럼 이 두 맹인들처럼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소경과 벙어리가 치유되어지는 이것은 메시아의 구속이 임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하면서도 아직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동은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둔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곰탱이라고 하죠. 곰탱이. 영적으로 정말 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행보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와요메르 아도나이 주께서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억눌러 버리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인가 586년에 남한국, 북한국이 다 멸망을 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사돈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오라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 우매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나의 그 육성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소리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자, 이런 그 감동은 받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선 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무리들이 있는 반면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매우 확실하게 예수님을 대적해 버립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예수님이 행한 방식으로선 역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다 기겁을 합니다. 아니 저것이. 그렇다면 이들이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아니 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과는 당연한 것이죠. 그 반대편. 마귀에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지 논리를 가지고
이 귀신의 왕인 마귀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대로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믿음대로 고백하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려도, 말하지 말라, 조용해라, 말려도 나아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나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나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게 돼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가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감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보면 한번 뭔가 그 부흥 집회 같은 게 하면 막 우와, 막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쫙 가라앉아요. 감동만 받는 거예요, 감동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부안해동해요. 이 감정에만 이끌려가려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근데 결국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신해요. 세 번째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그 인간의 편협한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들이 집중했었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필터링해서 자기들의 장로 유전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편협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 경직된 틀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그냥 궁중 심리에 그냥 감정적으로 휩쓸려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과 대적과 왜곡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기적도요, 선의와 함께 그것을 믿으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그래야 거기에서 나의 기적으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물론 인정되어야 할 표징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배격을 받을 수도 있는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기적을 봐도요, 누구는 믿는데 에이 저거 가짜야, 저거 사기야. 확연하게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차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양과 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이처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지쳐있던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이에요. 병든 육체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보심을 입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에 반응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은혜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권능을 귀신의 행위로 돌리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심판인 거예요. 심판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이 다양한 반응에 오늘 이 마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자로서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은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시각 자체가 이미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그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목자가 없이 그들 스스로 그냥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그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예언자 없이, 왕 없이 어떤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영적으로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럼 목자가 뭡니까? 양을 지키는 자예요. 양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양을 치료하는 자예요. 근데 오히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치료하고 목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각종 율법의 짐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롭혔어요. 이들의 이 부정함과 무능함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비판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하시면서 이들의 그 부정함, 무능함을 비판하세요.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 가면요, 고생하는 것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측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게 진정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깊이 보셨고, 그래서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죄로 인해 억압받고 있던 자들의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을 누리도록, 그래서 고통의 자리가 아닌 잔치의 자리로 그들을 다 모아셨던 거예요. 야, 좀 먹어라 이제는. 우리 좀 즐기자. 내 안에서 즐기자. 내 안에서 안식하자라고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양떼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긍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로부터 야, 너희들 좀 이리로 와라. 내 안에서 좀 쉬자. 내 안에서 먹자. 내 안에서 좀 새롭게 되자.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 36절 이하에 보면 37절, 38절에서 추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긍휼의 불이 교회의 중심에서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서도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추수할 곳이 많은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런 주님의 긍휼의 불이 옮겨 붙은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함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불을 나의 불로 삼아서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긍휼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마태복음이 전하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라고 오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이란 그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온몸으로 이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긍휼을 입게 하시고 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영적인 유익함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